예.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목회자들이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목회자들 원래는 뭐 목회자라기보다 성직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 시작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95개조 반박문 많이 들어보셨죠? 를 작성한 분이시기도 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누굴까요? 알고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예,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이분은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루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라는 말을 원래 프로테스탄트로 영어로 쓰는데요. 그런 말의 시작점에 있었던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 그러니까 16세기죠.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1500년대니까 16세기입니다. 16세기의 그때는 기독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대부분의 그 세력을 잡고 있던 시대인데, 그때 이런 잘못된 기독교의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개혁해서 새롭게 개신교가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분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종교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 몇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황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그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게라는 말을 이렇게 당시 천주교는 원래 그 말의 의미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을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네 개를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체계가 지어지는 것을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가 계급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사제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사제라는 것이 교황 밑에 추기경 밑에 주교, 사제 밑에 주교 밑에 사제 밑에 평신도, 이렇게 되어서 이 교황주의에 따라오는 게 사제주의인데, 이 사제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사제들조차도 이렇게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경은 이 벌게이트 역이라고 해서 오래전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어요. 벌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인데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화가 이렇게 예배당에 가보면 그런 이 유리에 스테인 글라스로 성화를 그려놓거나 아니면 성물 숭배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 사제들도 읽지 못했고, 동시에 그런 사제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경 자체를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대가 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사제 교황과 사제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황이나 사제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던 그 교회가 캐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부터 교회의 어떤 이런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권력화와 교회의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당시 교회의 교황들이 어떠하냐면은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식스토 4세 이런 사람들은 시스티나 성당을 건립했는데 자기 조카 둘을 원래 교황은 추기경들이 모여서 콘클라베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이런 사제들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교황 선출을 이렇게 임의로 혈연을 따라서 계승을 한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도 세습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일찍이 교회가 천주교도 로마 가톨릭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죠. 식스토 4세가 자기 조카들을 추기경으로 삼았다든지, 또 자기 아들 8살짜리 아들을 주교로 삼는다든지, 또 여기에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교황 성직을 매매하고 독점하는 일들이 교황들을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권이 아주 부패해 있었던 시대가 중세라 하면 기원 후 500년부터 1500년대까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까지를 중세라는데, 그 중세에는 제일 큰 특징이 사제주의, 그리고 교황 중심으로 한 교황주의와 사제주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교회주의인데,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당, 로만 가톨릭을 가리킵니다. 로만 가톨릭 중심인데, 여기서 이제 은혜의 통로가 로마 가톨릭은 주장하기를 은혜는 오직 교회를 로마 가톨릭만, 당시에도 그리스 정교라든지 이 로마 가톨릭이 아닌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로마 가톨릭만을 통해서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를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흔히 7가지 성례라고 알려진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여기서 2가지 성례만을 인정하죠. 그 세례와 이렇게 세례, 여기 있는 잘못 넘겼네요. 여기 있는 세례와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좀 이따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가지 성례가 있는데, 7가지 성례 중에서 이 사람들은 이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에 와서 이 성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성례에는 뭐 영세, 이거는 세례, 우리로 치면 세례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의식, 신품, 사제직을 임명하는 성사, 혼인성사, 결혼예식, 병자성사, 그다음에 목숨이 위급한 신자의 고통을 열고 구원해주는 베푸는 성사, 견진성사, 그다음에 세례성사 이후에 그 은총을 성장시키고 심화시키는 성사, 이런 여러 가지 7성례라고 하는 성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례들을 통해서만, 성례를 교회가 베풀고 그 교회가 베푸는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이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황제들조차도 이런 신부가 갖고 있는 권세 앞에 쩔쩔매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신부들이 이렇게 교황이 황제를 파면을 해버리면 이런 성례에 참여할 수가 없고, 성례에 참여할 수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권이 이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훨씬 위에 있던 시대가 이런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죄는 반드시 사제에게 고백해야 하고, 그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죄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그 연옥을 누가 관장하느냐 하면 교황이 관장하고, 그 공로의 창고를 열고 닫는 열쇠는 교황이 죄를 사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죄를 또 부과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면벌부라고 하도 벌을 면하도록 해주는 그거를 누가 이렇게 판매하느냐 하면 교황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루터 당시에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떤 면벌부가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이렇게 성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들고 나왔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그 당시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공덕주의입니다. 이 공덕이라는 것은 공을 세워서 그 공의 덕을 보는 것인데, 당시 서민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미신적 신앙이 이렇게 이 민간에 그 교회를 성당을 캐톨릭을 다닌다 하는 사람들도 미신적인 것에 많이 이렇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난 이런 그 할로윈데이 같은 것도 미신 그 북유럽 사람들의 미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뭐라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원 생활이야말로 하늘나라로 통하는 가장 멋진 지름길. 왜 그럴까요? 그 밑에 있는 구절도 보시면 수도복을 입고 죽은 사람은 그 복장만 보고도 하늘에서 우대를 받는다. 왜냐하면 이 수도사야말로 가장 이 공덕을 쌓는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선을 수양을 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뭘 하느냐, 원래 루터의 전공이 법학이었습니다. 법학이었는데 루터가 이렇게 법학을 그만두고 수도사가 됐던 이유가 이런 공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공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들이 이렇게 당시의 신앙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 중에 하나가,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뭘 오냐면 귀에 칼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백합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만 했냐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은 이런 여러 가지 선행을 하거나 또는 수도사거나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것이 면죄부,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입니다. 죄로 인한 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증서가 면벌부인데, 이 면벌부를 이렇게 교황이 발행을 하고, 그 면벌부를 돈 주고 사면 그 죄를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바로 갈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연옥에 있게 되는데, 그 연옥에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저 후손들이 면벌부를 사주는 순간에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 연복에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홀짝 풀려난다. 내 조상들이 믿음이 어정쩡해서 천국 못 가고 연옥에 머물고 있는데, 그 연옥에 머물고 있던 내 조상들의 영혼이 그 후손들이 면벌부를 사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이렇게 연옥에서 폴짝 뛰어올라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이렇게 면벌부도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내가 어떤 것을 구입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행위의 공덕으로 인해서 어떤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도 일종의 공덕주의 신앙이 이 속에 자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고, 네 번째로 뭐냐면은 사제주의나 교황주의, 그 다음에 교회당 중심, 그 천주교 중심주의라 했다면, 세 번째가 아까 말했던 공덕주의, 네 번째는 성물숭배입니다. 이 당연한 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사제와 또 성경을 교회가 독점하면서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미신적으로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물숭배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유골 하나의 연옥의 형벌 4,000년을 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성인의 유골을 만지기만 해도 이런 그 공덕이 나한테, 그러면 성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의 그 공덕을 내가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 돈이 많으면 제후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이 자기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공덕이 옮겨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덕이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고 아니면은 유골을 구입하고 막 그러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어떤 성물숭배, 요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가시면류관의 가시 하나가 1440년을 죄를 면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 1440년이란 죄가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가 참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에 보면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여기가 교회입니까?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불이 다 꺼져 있고 일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교회, 물론 고흐의 시대는 루터의 시대보다 훨씬 뒤지만 좀 상징적인 것 같아서 막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집들은 불을 밝히고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당만 불이 꺼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치 이게 당시 중세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은, 루터 시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빛을 던져주고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은 보다 더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루터란데 고흐가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고, 그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에 그 중세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루터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은 보시면 알겠지만 1483년 16세기가 시작하기 17년 전에 태어나서 1546년까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사람,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출생이 언제 되었느냐면은 1483년 11월 달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한스 루터고 어머니가 마가렛인데, 이 아버지는 광부였다고 해요. 광부였고, 그렇지만 생활력이 아주 강해서 아들을 이렇게 공부시키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던 사람인데, 여기 보면 그 루터의 어린 시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총명해서 14살쯤 됐을 때 이미 그 라틴어와 또 그 라틴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언어적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법학을 전공하면서 아주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주 그 공부의 길에 들어섰다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22살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죽음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이제 22살 때 이제 공부를 하던, 법학을 공부하던 그 대학에서 방학을 맞아서 집으로 오던 길에 자기 친구 한 명과 자기가 이렇게 집으로 오다가 벼락이 내리쳤고, 그 벼락에 앞서가던 친구가 죽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 성 안나여, 이게 아마 보호의 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안나를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주시면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아마 법학교 3학년인가 그런 시점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때 그 대학을 공부하던 법학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됐던 사건인데, 그 이전에도 보면 이 1505년 경험 이전에도 보면 1502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결투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친구와 결투하다가 다리에 그 칼에 관통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 1505년 이 경험을 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 그 유명한 흑사병이 돕니다. 흑사병 아시죠? 패스트, 우리 그 알베르토 까미가 쓴 그 패스트라는 병이 있잖아요.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든요. 그러면서 루터가 그렇게 존경했던 이렇게 교수님 두 분도 이때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죽으면 아까 그 중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귀에 칼을 꽂고 있는 옆에 있는 백합은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죽은 사람 앞에 갖다 놓는 게 백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임하면서 이제 그 루터가 어느 수도에 들어가게 되냐면 어거스틴 수도라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 드리는 시간이 하루에 7번 있었고 8시에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 제단 앞에서 45분간 기도하고 하루 내내 경건한 삶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도사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수도복만 입고 죽어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여기실 만큼 공인받은 아주 이렇게 공덕 쌓는 첫 번째 경로였기 때문에 루터가 수도에 입문을 했고 또 여기 수도의 규칙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두려우신 분, 우리가 감히 이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두려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여기 보면 이 루터가 이제 그 수도에서 열심히 배우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루터 마음속에는 이게 뭐냐면은 로마에 있는 그 라테란 그 회당, 로마에 있는 어떤 그 교회당 앞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간 루터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이 루터는 계속 무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 자신, 그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사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혀가 뭐길래 감히 그 하늘의 왕께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이 자기가 수도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말씀드렸죠. 성 베드로 성당에 빌라도의 28계단을 무릎 꿇고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 이렇게 열심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고의 신부들이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27살에 이렇게 신부들을 자기가 살던 지역의 신부들을 대표해서 로마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로마 방문 때에 그가 성 베드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앞에 있는 빌라도의 28계단, 원래 이 빌라도의 28계단은 예루살렘에 그 빌라도가 살던 집 앞에 있었던 계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떼갔다는 거예요. 이 로마인들이 떼가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이 계단을 놔두었는데, 루터가 그 지역을 대표해서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 계단을 열심히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로마의 그 신부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경박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일 지옥이 있다면 이 지옥은 이 지옥 위에 로마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로마가 부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하고 오다가 그로부터 1년 후 1511년 28세 되던 해 이제 루터가 어쨌든 그 열심히 어거스틴 수도에서 수행하고 또 그 가운데 열심히 루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성경 원어 공부, 이렇게 라틴어라든지 또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열심히 시편이나 로마서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면은 교수 역할을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 성사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 영혼에 죄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죄를 이 신부 앞에 가서 낱낱이 고백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했냐면은 하루에 6시간씩, 어떤 날은 신부를 옆에 앉혀놓고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 고해소의 문을 나서면서 또 생각이 나면 돌아서서 가서 고해 듣는 신부에게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 자기 죄를 다 이렇게 낱낱이 고백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부가 이제 오지 마라, 고해를 듣는 신부가 이 루터에게 당신 고해 이제 더 이상 고해 안 해도 된다, 오지 마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어떤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세적 인간이 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적인, 아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공덕주의, 또 교회주의,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교황주의,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따라갔던 사람이 루터였는데, 루터가 그렇게 열심히 이 구체제에 대해서 어떤 순종하면서 그 패턴을 따라갔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어떤 것도 자기가 온전히 죄를 다 고백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를 고백조차 못하니까 온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건 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루터가 1513년, 그로부터 1년 후 30세에 복음적인 체험을 하는데, 이게 비텐베르그 대학이고, 이 비텐베르그 대학이 종탑입니다. 종탑 밑에 여기 어딘가에 루터의 연구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편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해요. 시편 말씀을 연구하다가 시편 22편 1절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요. 그림 보니까 중세시대에 예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이쪽 귀에는 칼이 꽂혀 있고, 이쪽 귀에는 백합이 그 죽음을 상징하는 백합이 있고, 이쪽에는 심판을 상징하는 칼이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런 분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시편 22편 1절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누가 한 말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알던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고통에 신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고통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루터가 영혼에 지진이 온 겁니다. 어제 계산해서 지진이 왔다고 했는데, 지진이 온 겁니다. 지진이 어떻게 왔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서우신 심판하시는 주님이신데, 여기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통받으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루터의 하나님은, 루터 이전 시대의 하나님은 아주 엄히하시고 엄격하시고 그 무서우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절망을 맛보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슬픔에 사로잡히셨을까?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불의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우리의 소외감에 참여하셨던 분이다. 정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과 더불어 고통을 느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과 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시다. 무지개 위에 심판관이 십자가 위에 버림받은 자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드러나고 있다. 소름 끼치는 분은 자비로운 분이기도 하다. 노여움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용해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 이전에는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이 힘든 자들과 함께 힘들어하시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으시는 분이시다 하고 그토록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두렵게 느꼈던 그 하나님이 이 시편 말씀을 읽는 중에 바뀐 거예요. 이게 루터의 탑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 종탑 아래 있는 연구실에서 루터가 시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중세의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고 수도사가 되어서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온전한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랬던 루터가 이 시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루터의 하나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관이 바뀌면서 이 깨달음이 뭐가 왔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으며 이때 이 체험이 루터의 탑 체험이고 중세 역사가 이렇게 종식되고 새로운 근대가 열리는 그런 시점이 루터의 이 탑체험 시편 22편 1절에 대한 체험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 의가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자기가 아무리 고행하고 수도사가 돼도 안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하고 돌아가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과 우리는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공로와 애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의 영혼에 뭐가 있는 활짝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문이 열렸다. 이 표현을 이 책에서는 마틴 루터의 책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캄캄한 밤중에 오래된 고불한 나선형 종탑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과 같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을 가늠하려 손을 뻗다 보니 손에 밧줄이 하나 붙잡혔다. 그 순간 그는 땡그랑땡그랑 하는 종소리에 그만 놀라고 말해. 루터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고 루터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 힘든 밤중 같은 현실 속에서 오래된 성에 꼬불꼬불한 나선형 종탑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수행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는 이렇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시편을 연구하다가 그 시편을 연구하는 중에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아까 봤던 그런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이 이렇게 종교개혁에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구원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이런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전 루터의 그 어떤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루터의 업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를 발견했다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본 시편 22편 1절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루터는 여기서 뭘 깨닫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캐톨릭에서 중세 캐톨릭에서는 뭘 가르쳤냐면은 구원은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뭐 면벌부를 사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성물을 만지든지 성지순례를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고 이 십자가의 발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려울 수 있나? 어려울 수 없다. 어려울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어떤 수고를 해도 루터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의 죄를 6시간 내내 고백하거나 아니면은 저 멀리 있는 나라의 로마까지 가서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장래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어려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잖아요. 그런 것. 십자가를 발견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중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교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를 이 십자가를 깨달으면서 알게 돼요. 그 교황의 면죄부가 무엇이 문제인가? 면벌부가 무엇이 문제인가? 교황의 면벌부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안 믿어도 돈 주고 면벌부를 사면 우리는 벌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효화시키는 게죠. 그래서 루터가 앞에 이 그림 여기 제가 안 보고 넘어왔지만 이 루터가 이 면벌부 남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34세 되던 해 95개조 반박문 95개조가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회개는 그냥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 그냥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참회는 죽어있는 사람에게 면벌부 사준다고 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그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거 영혼이 연옥으로 풀려난다는 것은 인간의 교리다.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사람이 만든 교리다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가 없어도 면벌부 같은 거 안 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면벌부 사면 뭐합니까? 그거 사고 나서 똑같이 옛날처럼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짓이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62번에는 보면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이 95개조를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같이 의미 있는 날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어본 것 중에 추린 게 이겁니다. 1번, 8번, 27번, 36번, 40. 이 번호가 95개 반박문 속에 나와 있는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하는 걸 제가 한번 적어본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신교인이라 우리가 왜 개신교인인가 하는 것들을 좀 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첫 번째 업적은 십자가를 이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발견이라면 두 번째는 성경 연구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음. 이전에는 성경 연구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루터 시대에 루터가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라틴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루터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 원어로 줄줄줄 외우고 나중에 그 교황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신학 논쟁을 벌일 때 이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그런데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죠. 거기에 나오는 이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나오기도 하고 하박국 2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기 믿음 앞에 정관사 그가 들어가 있는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누가 의인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신 사건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사건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의롭다 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주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여기 루터가 아까 이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길. 이게 루터가 깨달은 그 이신칭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걸 깨달은. 그래서 이 루터는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한 것이 그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돌리고 나니까 교황이 루터를 파문에 처하고 루터를 잡아가지고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이제 잡으러 다녔는데 이 루터가 당시 살던 주 이름이 작센주예요. 영어로 작센주, 그다음에 독일 말로 색선주라고 하는 작센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황제가 프리드리라고 하는 제후가 있었는데 프리드리가 루터를 자기 성에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프리드리 제후는 교황하고 약간 이렇게 척을 지고 있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루터를 보호를 해주죠. 그때 루터가 그 성에 숨어서 교황의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피하면서 아까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과 그 다음에 한 일이 독일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그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루터가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 문학에서도 아주 이렇게 손에 꼽히는 문장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이렇게 수려한 이 독일어로 이렇게 이 독일어를 그 성경 번역하면서 만들어냈고 그게 독일 문학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성경 연구.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우리 개신교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어떤 일보다 힘써야 될 일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루터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계속 이제 교황과 변론을 하죠. 변론을 하면서 교황이 이렇게 네 지금까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 취소해라. 교회당에 와서 성례를 받아야 이렇게 그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는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네 파문 안 하고 살려줄게. 한데 루터가 그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데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교황은 네가 네 말을 취소하고 네 책을 불태우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저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몸을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Here I stand. 나를 도와주소서.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의 중요한 업적은 그 후로 이렇게 말만 하고 한 게 끝난 게 아니라 루터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1520년에 교회의 바벨론 유수
독일 귀족에게 고함 이런 책을 지었고요. 보름수 회의 후에는 수도원 생활을 그만둡니다. 그 전까지는 루터가 수도사였거든요. 수도원 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에 미사를 안 드립니다. 미사가 뭔지 아시죠? 미사라는 것이 여러분 미사는 신부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부가 제사를 드리는데 신부에 의해서 앞에 시동이 2명이 앞에 나오고 신부가 나와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를 신부가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사라는 것이 왜 문제냐면은 그렇게 미사를 드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전하지 않은 게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계속해서 미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부정하고 새로운 미사가 계속 드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톨릭의 미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23년에 신약 성경을 출간하고 1529년에 요리문답 이렇게 성경의 요리를 문답을 하고 1534년에 완역 독일 성경을 출판하고 앞에서 말했던 195개조 논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졸리십니까?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루터가 보여요. 루터는 너무너무 자기의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으로 의를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 시대의 중세 시대가 주는 그런 부담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루터는 시편 22편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죠. 고난 받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덧입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두 번째, 이 방금 말한 겁니다.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공로가 아닌 믿음. 오늘날도 우리가 가톨릭하고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교회의 성례를 받음으로써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아까 이렇게 인정한다고 했던 게 세례와 하나가 뭐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 7가지 성례 중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성례로만 인정하고 나머지 성례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세 번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붙들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4대 모토가 뭡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그다음에 솔라 글로리아, 4가지잖아요.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다음에 그렇게 네 가지 말했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인들은 지금도 교회 강단에서 제일 말씀 듣는 예배 시간 중에 말씀 듣는 시간이 길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도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도 말씀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기독교 예배와 예식의 예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한 사람의 중요성. 루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잖아요. 루터가 등장하고, 제일 먼저 루터가 등장하고, 그와 비슷한 동시대이긴 하지만 좀 뒤에 쯔빙글리가 등장하고, 쯔빙글리 뒤에 칼빈이 한 30년쯤 후에 루터 뒤에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했다면 칼빈이 종교개혁을
그 교리적으로 이렇게 완성시켜가는 사람이 칼빈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시발점의 어떤 불꽃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력자들을, 루터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후배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제자들을 키우고, 그래서 루터가 틈만 나면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밥을 먹이고 식탁 담화를 하면서 그런 많은 제자들을 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이 오후 예배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루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